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마게도냐 지방을 가서 아덴을 지나서 이른 곳이 바로 고린도라는 도시였습니다. 그것이 연대적으로는 AD 한 51년경입니다. 그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추방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한 부부를 만나고 그들과 함께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안식일마다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이 박해가 거세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당 옆에 있던 디도 유스도의 집으로 옮겨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것이 고린도 교회가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법정에 고소하게 됩니다. 그때 총독이 갈리오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갈리오는 유대교 내부의 종교적인 문제로 판단을 해서 그 유대인들의 고소를 각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풀려나서 1년 6개월 정도를 고린도에 머물다가 이제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로 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가게 돼서 다시 에베소에 방문하게 됩니다. 에베소에 머물던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의 여신도인 글로에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집에서 온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근데 좋은 소식이 아니라 교회가 어렵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교회에 분열이 있고 분쟁이 있다 하는 그런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급하게 다시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한 AD 55년 정도의 일입니다. 이 편지가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고린도 전서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바울과 소스데네라는 이 사람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인사를 전함으로 이 말씀이 시작됩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소스데네, 이 사람이 사도행전 18장에 나타나는 사람인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고소를 당할 때 그 당시 회당장이었습니다. 바울이 풀려나게 되니까 성난 유대인들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붙잡아서 두들겨 팼다는 것이죠. 매를 때립니다. 그 고초를 당했던 사람입니다. 아마 이후에 많은 분들이 그 사도행전 18장의 소스데네를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나타나는 그 사람과 동일인으로 보게 되고 그렇게 본다면 후에 그는 예수님을 믿고 성도가 되고 바울의 동력자가 된 것을 봅니다. 그저 복음을 전한 사람도 아니었고 복음 전하는데 옆에 있다가 두들겨 맞았는데도 동역자가 됐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지금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는 분열되어 있습니다. 받은 바 은사들을 가지고 서로 자랑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믿는 것과 살아가는 모습이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충분히 비난받을 만하고 충분히 책망받을 만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런 문제투성이인 사람들, 그런 교회에 대해서 너희 때문에, 너희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이유는 비록 부족함이 있고 어떻게 보면 교회답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고린도 교회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 바울은
이제 5절부터 9절 이 절에서 감사하는 그 이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감사하는데 감사하는 교회 모습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언급을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 그 내용들은 지금 고린도 교회의 현실을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감사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칭찬하고 있긴 한데 지금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은 그것 같아요. 오히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회복되고 변화될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하고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요, 그런 바람을 담고 있지 않는가. 동시에 지금 사도 바울이 칭찬하고 있는 그 모습은 어쩌면 이미 고린도 교회의 은혜로 주신 것이지만 고린도 교회가 변질되고 타락되어서 그 주신 은혜들을 상실된 은혜의 모습이라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이어지는 구절에 보니까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그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수준은, 교회의 성숙함은 구성원들인 사람들의 수준으로 정의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성숙함으로 교회 성숙함이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더 원천적인 교회의 그 정의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교회가 정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나약하고 연약한 이 고린도 교회의 그 모습을 보고 그들에게 지금 편지를 보내서 책망하기 전에 구체적인 교회의 현안들을 다루며 권면하고 책망하기 전에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교회가 갖추어야 될 은혜의 요건들을 먼저 말합니다. 회복되어야 될 교회의 모습을 먼저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기대하는 교회의 모습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따르면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은혜 아래에 있는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갖추어야 될, 우리가 꿈꾸어야 할 은혜 아래에 있는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5절 말씀을 통해 보니까 은혜 아래 거하는 교회의 첫 모습은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교회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족히 받은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받은 대표적인 은혜로 언변과 지식을 말합니다. 이 언변이라는 말은 로고스라는 말이고 지식이라는 말은 그노시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진리의 말씀과 그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능력이 뛰어났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말씀의 은혜도 받았고 그 말씀을 해석하고 분별하는 능력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풍족한 은혜를 가지고 방파를 짓고 갈라서 분열하고 다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지금 그들의 부족함을 탓하지 않습니다. 먼저 탓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이미 주신 은혜를 먼저 말합니다. 이는 은혜를 풍족히 받아서 감사하고 감격했던 그때를 기억하라는 그런 권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속히 지금의 자리를 벗어나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모습을 회복하기를 갈망하는 사도 바울의 기대가 담겨져 있다 보여집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처해 있는 부족한 모습만 생각해 보면 충분히 책망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좀 연약한 성도들이나 자녀들을 보면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판단하는 데 익숙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충분히 그럴 입장에 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바라보기 전에 그들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다시 5절을 보십시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비록 지금은 기대에 부족하고 그저 온전함이 이르지 못해 있지만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받은 자들이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먼저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는 그 사람의 부족함을 바라보기 전에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리스도를 먼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풍족한 이유는 그래서 그들이 잘나서도 아니고 그들이 성숙해서도 아닙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은 비록 연약하지만 그 연약한 고린도 교인들을 보기 전에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리스도를 먼저 바라봅니다. 연약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풍족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은혜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니까 부족하고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고린도 교인들이 풍족한 은혜의 사람들로 보입니다. 아니, 더 정직하게 말하면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들로 보여집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풍족하다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여전히 문제도 있고 연약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면 그 자체로 우리는 풍족함을 누리는 존재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 선물의 풍족함을 누리는 길이 무엇일까? 그것은 감사입니다. 우리는 감사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조건이나 상황에 어떤 더 나은 변화가 있으면 그 나은 변화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감사는 조건의 변화에 대한 그런 우리의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원천적인 은혜에 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은혜가 사라지게 될 때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이 무엇일까? 감사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그 순간 잘 생각해 보면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흔들릴 때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도 감사입니다. 그래서 역으로 생각해 보면 감사가 있는 사람, 감사하고 있는 사람은 이미 은혜를 풍족히 누리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교회는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풍족히 감사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교회가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권면하는 첫 번째 은혜 아래에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바울이 칭찬하고 있는 두 번째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주신 은혜를 끝까지 견고하게 지키는 교회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고린도 교회는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주신 은혜나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모습이 없습니다. 그런 모습을 상실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혜로 시작은 했지만 그 은혜를 끝까지 흔들림 없이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들의 실패보다 마침내 그들을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먼저 바라봅니다. 오늘 본문 8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연약해서 넘어진 그들을 다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우리가 스스로 끝까지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을 지키게 하십니다. 신앙은 우리가 끝까지 버텨내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신앙은 끝까지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하면 곧 지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면 넉넉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도, 우리가 가지는 믿음도 은혜여야 한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누리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 믿음의 경주는 얼마나 빨리 갔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고 목적이 필요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가느냐, 그 과정과 내용도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끝까지 흔들림이 없이 가야 되는 것이 바로 신앙의 경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보면, 또 지금까지 제가 경험한 것을 보면 처음에는 막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시작했던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오래 못 가서 다 중단되고 지치고 말아요. 우리 신앙의 경주를 운동에 비유한다면 마라톤이 적당할 것 같아요. 그럼 마라톤은 속도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바른 방향으로, 바른 내용으로 경주를 다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우리 속에 튼튼하게 자리를 잡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증거는 복음을 가리키는 것이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에 관한 모든 증언들이 바로 복음입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게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성장을 원하시면 말씀의 깊이를 더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 없이는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질 수가 없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성경을 읽는 일, 묵상하는 일,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는 일, 여기에 우리가 열심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훈련이 필요하고 단련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뿌리를 내려야 우리가 믿음에도 흔들리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사에도 부족함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비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은사가 좋은 도구라면 말씀은 그 은사를 선용할 수 있는 능력이요, 원천적인 소스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가지 은사를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에 보면 예언의 은사, 치유의 은사, 방언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갖가지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갖가지 은사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은사들이 말씀의 뿌리를 통해서 선용되지 아니하면 은사가 오히려 교회를 무너뜨리는 해악이 되고 맙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들이 많은 은사를 받았지만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되니까 그 은사를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랑하고 다투는 이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목적대로 선용하게 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섬기게 함으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 많은 은사들을 받았으면서도 분열하고 다투었던 이유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일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린 자들을 견고하게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끝까지 견고하게 믿음을 지키는 교회, 올해 우리가 꿈꿔야 될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그런 교회가 바로 은혜 아래에 있는 교회라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세 번째 은혜 아래에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그랬습니다. 요즘 제가 이런 얘기를 좀 듣습니다. 교회에서도 듣고 교회 밖에서도 가끔 들어요. 요새 메갈렌 교회 분위기가 좋다면서요? 그런 분이 있어요. 교회가 교회답지 않고 교회 같지 않고 가족 같아요, 그래요. 제가 교회가 교회답지 않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많은 분들이 보기에 지금의 교회들이 교회답지 못한 모습들을 보인다는 것이죠.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제가 그냥 마음에 그냥 뭐라 그래야 돼? 막 녹아요. 너무 좋아요.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를 꿈꿉니다. 그런데 교회의 아름다움은 건물의 웅장함이나 화려함이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많은 찬양대와 많은 악기, 오케스트라로 예배하는데 그런데 진짜 아름다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아름다움은 그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교제와 사귐과 나눔과 섬김에서 찾아집니다. 오늘 9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런 아름다움이 있음을 말합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분쟁이 있고 도덕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은사가 남용되었습니다. 아름답지 못한 모습들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쁘신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를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아름다운 것도 실상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 교회가,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결과임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리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모든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한 몸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누게 된 우리의 형제들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 함께 예배하는 우리 가족들을 귀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이 귀한 것은 그들의 세상적인 능력이나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그런 세상의 기준으로 가치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여 부르셨다는데 그들의 귀함이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은혜입니다.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따르면 교제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제라고 번역된 단어가 여러분 잘 아시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코이노니아, 이 단어는 단순한 친목이나 사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합을 말하고 친교를 말하고 공유와 교통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제의 출발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와의 교제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교제도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에서 흘러나오는 믿음의 결과입니다. 성도 간의 사귐입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서 지켜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삶에서 동행하고 대화하고 공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사랑으로 섬기는 교제를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주신 바 은혜를 선용해서 사랑으로 섬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가 완벽한 교회이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고린도 교회처럼 연약한 교회입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숙함이 우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를 꿈꾸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은혜 아래 있는 교회의 세 번째 모습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은혜 아래 있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어서 은혜 아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기에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때로는 낙심스러운 모습도 있고 실망하는 만한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들어야 될 소망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나약한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교회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미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교회가 되고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림으로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교회가 되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감사가 넘치는 교회, 말씀이 충만한 교회,
사랑에 섬김이 있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은혜 아래 있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꿈꾸시는 행복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